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농장에서 일하던 두 사람이 그곳을 떠나 새로운 곳을 가려고 마음을 먹고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한 사람은 뉴욕행 기차를 표를 사고 한 사람은 보스턴행 기차표를 샀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대합실에서 의자에 앉아 기차를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뉴욕 사람들은 인정이 메말라서 길을 가르쳐 주고도 돈을 받는데 보스턴 사람들은 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한테도 인심을 후하게 베푼대요. 그러자 뉴욕으로 가는 표를 산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보스턴으로 가는 게 낫겠어. 일자리를 못 구해도 굶어 죽을 염려는 없잖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하지만 보스턴으로 가려고 기차표를 샀던 사람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 뉴욕으로 가야 해. 길을 가르쳐 주고도 돈을 받는다면 나는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하마터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뻔했잖아. 두 사람은 표를 바꿉니다. 그래서 뉴욕으로 가려던 사람은 보스턴으로 가게 되고 보스턴으로 가려던 사람은 뉴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보스턴에 도착한 사람은 금방 이제 생활에 적응합니다. 한 달 가까이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시당국에서 빵도 주고 먹을 것을 줍니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뉴욕으로 간 이 남자는 돈을 벌 기회가 곳곳에 숨어 있다는 생각에 무척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흙에 향수가 있을 것이다, 애착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공사장을 찾아다니며 흙과 나뭇잎을 비닐에 담아 포장을 해서 화분 흙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판단은 적중했습니다. 여러분, 꽃과 나무를 좋아하지만 흙을 가까이서 본 적이 없는 뉴욕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꽤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불 꺼진 상점 간판들을 보게 됩니다. 화려한 불꽃으로 거리를 밝혀야 할 이 간판들이 하나같이 때가 끼고 먼지가 쌓여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러한 간판이 뉴욕 시내 한두 개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청소업체들이 빌딩만 청소할 뿐 간판까지 청소할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알고 당장 사다리와 물통을 사서 간판 청소 전문 업체를 차렸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금방 직원 150명을 거느리는 큰 기업의 사장이 됩니다. 다른 도시에서 청소를 의뢰할 만큼 그 회사는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뒤에 그는 휴가를 겸해서 보스턴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기차역에서 나오자마자 꾀죄죄한 모습을 한 어떤 거지가 다가와 돈을 달라며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거지는 바로 5년 전에 자신과 기차표를 바꾼 바로 그 친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뉴욕으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스턴으로 가고 계십니까? 도전이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는 인생이고 도전이 없는 공동체는 죽어가는 공동체에 불과합니다. 우리 실로암교회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끊임없는 도전을 해왔고 그리고 지금도 도전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뒤에 헌당식을 하는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역대하 5장부터 이 헌당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6장에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헌당 기도가 나오고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으로 결론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성전의 완공과 더불어 역사상 최고의 황금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역대기서도 여러분 성전의 이 완공과 헌당식, 이것이 바로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예배당을 완공하면서 비로소 최고의 황금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은 아껴놨다 이럴 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네.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가장 절정기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승리가 이제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과 축복으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빅토리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매우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의 역사,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몇 가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은 1절부터 3절까지 이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하나님 응답하시죠. 1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장 6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헌당식 때 솔로몬이 드렸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6장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그 귀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그러면서 많은 기도를 헌당식 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완공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백성들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일한 기도의 응답을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랑교회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애정이 담긴 바로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는 불로 응답하는 경우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불로 임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에도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기도원의 기도에도 다윗의 제물에도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불로 응답했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불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그리고 불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사를 수 있는 이 불의 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사하시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사른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완공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러한 임재가 가득한 곳이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정말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들이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지어진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자 백성들은 겸손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3절에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땅에 엎드리는 것은 최고의 겸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겸손하게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인자하심, 하나님의 unfailing love, 하나님의 그러한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그러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이 비전센터 들어올 때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섹션 4절부터 11절까지 여기는 백성들의 헌신과 기쁨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그들은 최선의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5절에 보니까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 마리라. 엄청난 양이죠. 이것은 온 백성들이 함께 한 명도 빠짐없이 동참할 때 가능한 그러한 숫자입니다. 제가 오늘 시세로 환산을 해봤어요. 호주에서 소가 한 마리 한 5,00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요, 한우가 1,000만 원 합니다. 한 마리에 1,000만 원 해요. 한 마리에 1,000만 원. 한우로 계산해 보면 이게 소값이 2조가 넘어요. 2조 원이 넘습니다. 호주식으로 계산하면 2억 2천만 달러 정도 돼요. 호주소를 계산하면 2억 2천만 달러.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시죠? 예. 양 한 마리가 대략 한 200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2만 마리면 2,400만 달러 양값만 합하면 2억 4,400만 달러의 예물을 백성들이 드리게 된 것입니다. 와, 이렇게 엄청난 것. 백성들의 마음은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린다. 이 백성들의 헌신이 참 대단한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예배당을 완공하면서 참 그동안에 드렸던 많은 헌신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입당을 했지만 우리가 입당하기까지 수많은 세월들 동안에 참으로 많은 분들이 귀한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자리에 없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 어떤 헌금이 보내져 왔어요. 저희 교회에서 청년 시절을 보내고 한국 가서 비자 받고 오려고 했는데 비자가 안 돼서 한국에 결혼하고 얼떨결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전고생하며 한국에 정착했는데 참 정성을 모아서 우리 교회 건축 헌금에 동참을 해주었습니다. 2번이나 보내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한 2만 불 가까이 헌금을 또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워킹 할리데이 청년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10,000불이나 되는 헌금을 해주신 교회도 있습니다. 시드니에 그런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평생 모았던 폐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헌물들이 정말 이 건축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었다고 기뻐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심지어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이 건축에 참 적지 않은 금액으로 동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동안에 참 눈물 흘리며 헌신했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잊으실까요? 하나님은 모두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금년 초 우리가 주차장 공사를 추가로 하면서 헌금을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자금이 없는데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기다리기 원했습니다. 입당을 앞두고 우리가 의장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지만 우리 당에는 온 성도들이 입당하고 난 뒤에 큰 기쁨으로 동참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빅토리 캠페인으로 여러분들이 형편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예물과 더불어서 예배와 사명을 회복하는 것을 본문에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웠다. 이것은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집에 가서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들의 사회와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건축을 마치면서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예배가 회복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형통하게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명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 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예배당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사명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예배당에서 한국어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복된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당과 같은 바로 이 예배당이 목소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장소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저는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예배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다음 세대를 참으로 예비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방학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음 세대 프로그램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이곳에서 잉태되고 다음 세대가 자라고 훈련되어서 어려운 이 사회, 세속적인 이 사회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그러한 차세대 지도자들이 탄생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선교의 중심지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 왔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민사회에 건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 부흥의 진원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당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 사명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첫째, 최고의 예물을 드리고 예배가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자 여러분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어디에서 기쁨을 원하십니까? 어디에 참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기쁨으로 드릴 때 큰 기쁨이 있습니다. 9절 보니까 7일 동안 이 절기가 시작이 돼요. 10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목회를 하면서 몇 가지 정말 중요한 진리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헌금은 드리는 자가 기뻐하지, 여러분 부담 있는 자는 항상 마음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얼마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어요. 헌금을 많이 하는 분들은 더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의 모습으로 드릴 때 큰 기쁨이 있고, 또 예배가 회복된 자에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힘들고 찢었지만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 천사의 얼굴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천사의 얼굴이신지. 평소 모습하고 좀 다르시죠, 얼굴이? 예배 시간에 보는 이 모습 얼마나 천사의 얼굴이고 기쁨의 얼굴입니까? 또한 사명이 회복된 자,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 사명이 회복된 자들에게 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된다면 수요일날도 오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함께 와서 예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수요일날 예배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수요일날 대표기도 정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자꾸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7월부터 우리 서리 집사님들을 무조건 우리 한 분씩 이름을 적게 하자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우리 모두들 7월 우리 게시판에다가 날짜를 적어 놓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대표기도 인도할 수 있는 날 여러분 이름을 좀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날 대표기도 해봐야 여러분 기도 훈련도 되고, 또 이때라도 또 수요일 날 와야 수요일 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요. 수요예배 끊임없이 이 예배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여러분께서 자원해 주시고 최소한 내가 1년에 몇 번 수요일 날 나오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대표기도 하겠다,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 새벽에도 우리가 어린아이들까지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올 때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시간을 아껴야 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공동체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이러한 사명의 인생, 사명의 공동체는 큰 기쁨과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사회를 섬길까 고민하며 이 사명의 지경을 확대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 세 번째 부분은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13절, 14절을 보니까 우리 개인과 사회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또한 우리의 사명이 되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회를 회복해야 될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보니까 온갖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14절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했습니다.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스스로 낮추어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이러한 가정에, 이러한 사회에 하나님은 고쳐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소망이 없는 이 사회,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고칠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등불입니다. 세상을 고치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명은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15절에서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실 것을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애정이 깃든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의인법을 써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바로 이 성전에 있다 말씀하고 계시죠. 물론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어디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처럼 세워진 이 성전, 바로 이 예배당, 이곳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애착이 있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욱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성전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를 해도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고,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해도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교회를 또 가고 싶고 교회 가서 뭐 할 일이 없나 우리가 찾고 이러한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7절 18절은 순종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읽지 않았지만 19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는 대조적으로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센터 이 프로젝트는 10년 이상 여러분 지속이 되었습니다. 2007년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가 ACU 대학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300m 떨어진 호주 교회를 빌려서 이제 사역센터처럼 평일 예배, 새벽기도, 또 다락방, 조그만 방 사무실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악기를 보관했다가 주일날 아침에 악기 음향을 대학으로 가져갔고,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면 주일날 오후에 악기와 음향을 또 호주교회로 날라서 호주교회 창고에다 보관을 했습니다. 예. 근데 2007년 여름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이걸 운반하다가 오후에 너무 힘드는 거예요. 해보니까. 예?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교회 건물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헌금을 하신 것이 우리 비전센터 프로젝트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분, 두 분이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물을 허락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2007년에 첫 번째 우리 작정을 하고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한번 자금을 모았고요, 2011년에 바로 이곳 이 장소 10년 전에 이 건물을 사게 됐습니다. 이 건물을 산 간증은 제가 몇 번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 참 이 경제적인 불황 속에서 이 상업용 부동산이 거래가 되지 않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80만 불에 나온 이 건물을 저희들이 148만 불에 참 거의 절반 가격에 구입을 하는 큰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죠. 2012년 그 다음에 아래층을 공사해서 사역센터처럼 새벽기도와 또 수요예배, 교역자들 사무실, 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사용해 왔습니다. 2019년 11월에 이제 드디어 1차 공사를 할 때 참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1차만 내놨어요. 여러분 1차가 어딘가 아세요? 1차가 여러분 이 예배당하고 교육관, 그 다음에 외벽, 그게 다였어요. 그게 1차였습니다. 1차만 하자, 1차만. 그렇게 해서 1차만 하기로 하고 11월에 기공 예배를 드렸는데 팬데믹이 찾아왔겠죠. 팬데믹이. 많은 교회들이 생존 자체가 어려운 팬데믹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참 하루도 빠지 않고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작한 1차 공사만이라도 좀 마치게 해주세요. 여기서 중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이게 또 막상 1차를 하다 보니까 이 주차장을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차장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거를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우리 후배들이 이게
훨씬 3배, 4배 돈을 주고 또 이거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어렵더라도 이 주차장은 해야 된다. 레벨을 맞추고 해야 된다. 레벨까지는 또 맞췄습니다. 근데 이걸 또 뭡니까? 콘크리트로 덮어야 되는데 비용이 없어요. 또 어떤 분이 부엌은 있어야 된다고 부엌도 목적 헌금을 또 일부 하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부엌 해야죠. 네. 그래가지고 부엌을 잘 이제 협의를 해서 원래 예정된 금액의 절반 가격으로, 뭐 조이너리 같은 건 우리가 나중에 알아서 하고 절반 가격으로 부엌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부엌을 시작했고 주차장을 하게 됐고요. 예. 그다음에 또 2차를 마저 하라고 비전뱅크를 허락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2차를 예정된 금액의 거의 절반 가격에 2차를 또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완공이 돼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정말 누가 한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간증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공동체의 능력은 1차 하기에도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뭐 한 분이 큰 헌금을 하고 이런 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미와 같은 이러한 작은 헌금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정성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액수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액수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지난주 노회가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들 모이는 노회에 제가 갔어요. 우리 노회 갔더니 시니어 목사님 한 분이 제 손을 잡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많이 봤지만 너희처럼 이런 제대로 된 빌딩 프로젝트를 해서 살아남는 목사들을 본 적이 없다. 네가 유일하게 살아남아줘서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죽기 전에 빌딩 프로젝트 이렇게 하고 살아남은 목사를 내가 봤다 그러면서 제 손을 잡아주고 격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가능합니다. 제가 그렇게 답을 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한 것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작은 힘들을 모아 이제 우리가 2년 안에 이 비전뱅크 다 해결하고, 비전뱅크를 해결한다는 얘기는 이제 2차 공사, 아래층 주차장 공사를 다 해결한다는 얘기죠. 이것을 다 해결하고 이제 총회 융자만 남게 되면, 총회 융자야 뭐 우리가 아래층과 또 여러 가지 수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갚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빌딩 프로젝트의 짐을 앞으로 다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처럼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좀 달려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일을 해왔습니다. 끝까지 일에 동참해 주신 우리 귀한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전성기는 지금부터 시작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희망을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당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했던 이 모습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간직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